할렐루야. 2020년 5월 24일 청년부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통제로 인해서 이번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비록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분들의 처소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참 이상한 것은요, 이러한 문제들이 때로는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할 때, 그럴 때에도 예상치 못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이제는 내 삶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일들이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살다 보면 인생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도 이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의 삶에도 우리와 동일한 인생의 딜레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이라는 훈련 기간을 거친 뒤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제 사역의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해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환대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핍박했다라는 이유로 바울을 배척했고요. 또 유대인들 역시도 바울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장 은혜가 충만한 시기에 뜻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그때에 사업에 실패하는 등의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죠.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들 앞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본문에 기록된 히스기야를 통해 그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당시 히스기야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역대하 29장에서 31장은 당시 남유다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때를 보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간 동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엄청난 규모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성경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직후에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세웠던 수많은 이방 제단들과 신상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말합니다. 또 이후에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까지 성대하게 지키며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역대하 31장 1절은 당시의 개혁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속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까지 확산되었다라고 말하며 그 당시의 개혁이 남유다를 넘어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엄청난 규모의 신앙 운동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렇듯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때에 남유다 가운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함께 보신 본문이 뜻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즉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끝내자마자 아수르의 침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이 남유다를 둘러싸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냈는데 그 일이 끝나자마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결과가 고작 이거야? 이러한 식의 원망 섞인 말을 내뱉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해석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하나의 장애물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도중에 만나는 이 고난을 마치 내 삶에 다가온 하나의 결과로 받아들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결과가 좋지 않으니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야 라는 식의 결론을 도출해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을 멀리 보지 못하는 하나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결과가 아닌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과정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본문을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자신 앞에 다가온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자체를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자신이 이제 막 그 과정에 들어섰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요, 히스기야가 그러한 회복을 자신 한 사람, 즉 개인적인 차원의 것으로만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회복 속에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가 확신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그는 자신 앞에 다가온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통해 우리는 총 3가지의 태도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본문 2절과 3절은 그 첫 번째 태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여러분, 본문 속에 담긴 히스기야의 첫 번째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문제 앞에서 자신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눈앞에 놓인 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나 혼자 그것을 해결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그렇게 나를 중심에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요, 이러한 태도를 통해 우리들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22절을 보세요. 본문은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계획하고 나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자들, 특별히 믿음 안에 함께 살아가는 자들, 그들과 함께 의논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당시 히스기야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을 보세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해라는 식으로 그가 문제를 대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자신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문제를 놓고 씨름하며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로를 통제하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또 무기를 만드는 등 전쟁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모든 일들을 처리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눈앞에 다가온 엄청난 전쟁을 이렇듯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한 일은 단순히 전쟁을 준비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일을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며 믿음의 말로 그들을 위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에 대처하는 히스기야의 두 번째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6절 후반부를 보세요. 본문은 히스기야가 전쟁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에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그들을 위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적인 위로인가요? 그렇게 입에 발린 이야기인가요? 근거 없는 확신입니까? 그렇게 불확실한 말들로 사람들을 위로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위로 속에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본문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야훼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전한 말은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보다 사네립보다 그들이 섬기는 신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기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히스기야가 이러한 격려를 통해 백성들을 안심시킨 뒤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동참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구경꾼에서 승리를 취하는 믿음의 주체들로 그들을 바꾸어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공동체를 함께 누리는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세요. 오늘 히스기야가 선포한 위로의 말을 통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8절 후반부는 이를 통해 백성들이 안심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들은 자들이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에 둘러싸인 그 문제를 뛰어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의 말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건넨 위로의 그 격려를 통해서 그러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점은요, 히스기야가 이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끝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가 취한 세 번째 태도는 무엇인가요? 본문 20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아모스의 아들인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히스기야가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한 이후에도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자신에게 주어진 기도의 사명을 놓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과의 그 연결된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점은요, 그가 혼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을 함께 했기에 남유다가 히스기야 한 사람을 넘어 모두가 함께 승리를 누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며 문제를 헤쳐나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하니까 이러한 식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의 자세로 고난을 함께 극복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서로의 마음을 돌아보며 믿음의 말로 공동체를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이 아닌 믿음의 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근거한 격려를 통해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들이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를 묶고 있는 믿음의 끈이 더욱더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성령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를 통해 세워진 초대교회의 역사는 어느 한 사람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함께 모여 기도한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들이 붙잡고 함께 기도했기에 그러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파묻혀서 나 혼자 허우적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있는 가족들, 또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가진 지혜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리고 함께 손을 꼭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현실의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초청하여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고난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내고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승리를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청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우리들이 현실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죄와 타협하며 현실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더 이상 현실에 짓눌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고난을 돌파해낼 수 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속에서 나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만이 승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승리를 취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이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 서로의 지혜를 모으며 그렇게 겸손하게 함께 의논하며 함께 고민하며 신앙 안에서 서로를 붙잡아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말을 통하여 쓰러진 자를 일으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날을 성취하기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날마다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일터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학업을 일으켜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고 지역사회를 일으켜 세우는 우리 모든 청년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 우리의 삶을 이 고난의 과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신 승리로 인도하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